이번 시간에는 첫째 짐승편으로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 17절에 화가 난 사단이 마지막 수단으로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장면으로 마쳤고, 이후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첫째 짐승이 올라오고 있고,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둘째 짐승이 올라온다고 밝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단의 부하로 새 악한 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은 영적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또한 앞서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는 7머리가 먼저 기술되어 있고 그 7머리에 왕관이 쓰여 있으며, 반면 짐승의 경우 10뿔이 먼저 기술되어 있고 10뿔에 10왕관이 씌워져 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첫째 짐승은 마지막에 일어날 10뿔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종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10발가락 시대가 되면 뜨인 노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것을 계시하고 있으며, 다니엘 7장을 보면 나중에 열왕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핍박하다가 멸망당할 것을 계시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열왕이 나중에 권세를 얻는데 어린 양과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결국 어린 양과 성도가 이길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 직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먼저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아직 권세가 없던 열왕에게 권세를 주고 이들과 함께 약 3년 반 동안 성도를 탄압하게 되는데, 그 절정의 단계에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 성도가 승리하게 되고, 이후 메시아 강림과 함께 새 악한 영과 열왕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여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십자가 사건 때 짐승이 올라와 재림 때까지 교회를 핍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십자가 사건 때일까요? 아니면 재림 때일까요? 사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의 장면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사단이 무저갱을 열어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즉, 이때 먼저 짐승의 부하 황충이 올라오는 장면이 보이고 이후 황충의 왕 아바돈이 올라오는데, 바로 이때가 5번째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장면을 동일한 장면으로 볼 근거가 있을까요? 첫째, 바다는 무저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무저갱은 바닥 없는이란 뜻으로 땅 아래 가두어둔 물과 관련된 웅덩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악한 짐승들의 거처이며, 동시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될 장소로 묘사됩니다. 반면 13장 1절의 바다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태음으로 쓰이면 깊고 어두운 의미로 무저갱을 뜻하고, 얌은 실제 바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이나 바다는 세상 또는 열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는 얌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짐승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을 보면 7머리에 10뿔이 달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17장 2절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도 7머리에 10뿔이 달린 모습으로 둘 다 동일합니다. 반면 둘째 짐승은 2뿔 달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무저갱에 올라오는 짐승은 모두 한 존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무저갱과 짐승이 연관된 구절을 모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과 11절을 보면 무저갱에서 보여준 황충의 왕 아바돈이 있고, 11장 7절을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표현이 있고,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아바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짐승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무명의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명의 짐승이 있어 이를 각각 다른 짐승으로 보면 총 3마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바다가 무적행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점, 바다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이 같다라는 점, 그리고 사단,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외에 다른 짐승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아바돈, 바다의 짐승, 무적행의 짐승이라는 표현은 마치 예수,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표현처럼 한 존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바돈은 13장 1절에 바로 그 첫째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로서 첫째 짐승이 하나님의 감옥에서 풀려나 지상에 출현하게 되고,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실제적 사건의 의미로 첫째 짐승이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추앙받으면서 권세를 갖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풀어주는 주체는 사단이고 풀려나는 시점은 5번째 나팔이며 첫째 짐승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설명되어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단, 짐승, 두 증인 등 7년 대환란 기간 내 사역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려면 5번째 나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나팔을 기준으로 먼저 사단의 사역 시점을 살펴보면 9장 1절의 경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에서 떨어지는 패꼽타이로 과거형으로 쓰였고, 별 하나는 사단을 상징하며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사단은 이미 그 전에 땅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계시록 2장 14절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자를 공격하는데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무적행 위에 서서 짐승을 풀어주고 모든 권세와 보좌까지 넘겨줍니다. 따라서 사단과 짐승의 사역 기간은 겹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단이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3군데 등장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14장 12절로 이때는 창세전에 사단이 쫓겨난 장면을 바벨론 왕의 교만과 빗대어 표현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계시록 12장 9절로 무천년설은 이때를 십자가 사건 때라고 주장하며 전천년설은 재림 때라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무천년설은 십자가 사건 때라고 주장하고 전천년설은 재림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70인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왔을 때 하신 말씀으로, 이는 복음 전파가 시작되기도 전인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단이 떨어지는 장면을 미리 보고 와서 선포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짐승의 사역 시점입니다. 12장에서 여자를 3년 반 동안 공격하다가 실패한 사단은 5번째 나팔 때 마지막 수단으로 무적행에서 짐승을 풀어주고 모든 권세와 보좌까지 그에게 넘겨줍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때부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사역 시점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은 두 증인이고 마칠 때는 사역을 끝마칠 때이며, 올라오는으로 쓰인 아나바이노는 현재 분사형으로 5번째 나팔 때 막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부터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사역을 마칠 때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두 증인과 짐승의 활동 시점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성도들의 실제 환란은 후 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짐승의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3년 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의 사역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해야 남은 후 3년 반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개념도는 먼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땅으로 떨어져 무적행에 갇힌 상태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42달 동안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반면 두 증인은 교회로 1260일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전천연설과 비교하면 인과성에 너무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문제 제기해 본다면, 첫째,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는 짐승과 사단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인가? 그리고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사단이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사단도 핍박을 가한다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천연설은 무적행에 갇혀도 미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시록 12장 13절에 사단이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 때 짐승이 올라왔다면 오늘날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날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이필창 교수님은 탐욕이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두 증인과 짐승의 사역 시점은 겹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겹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두 증인을 교회로 보면서 그들의 사역을 마칠 때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넷째, 계시록 9장 1절을 보면 다섯 번째 나팔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십자가 사건 때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논리적 전개이므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순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무천연설은 많은 인과성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설정한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모순들을 외면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해놓고 10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3개의 증거만 갖고 와 풍부한 논리력으로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째 짐승 2부로 짐승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는 사단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